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몸이 서로 회복되어지고 함께 회복되어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악질인 거예요.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용해 먹는 이 삶을 볼 때 하나님은 더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정말 음성 듣는 주님의 양입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의 문제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때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일반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권의 문제, 특별히 선택의 문제만에 있어서는 주님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요구하심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그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음성을 듣고 살지 않을 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아있는 자리가 있을지라도, 약속이 남아있는 그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루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지금 장래에 임하기까지 왜 우리가 순종했을까요? 저에게도 있어서 몸에 극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막 탈진이 되는 사람에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 내가 그 장례식으로 오고 나서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순종을 쉬었습니다. 내 몸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을 정도 소진이. 그런데 주님이 왜 내가 우리에 순종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날마다 오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오세요. 조용하세요. 주님이 요구하신 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사역하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에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머리의 생각과 몸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생각, 내에서 내려오는 생각이 내 마음대로 몸을 주장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각은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고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걸 뭐라고? 식물인간이라고.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쓸데기 없는, 보잘데기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을 되어지기를 원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모세처럼, 집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모세처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고백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삶의 흔적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의 음성을 영생, 생명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지키고 음성이 내게 임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이 곧 내가 살고 죽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내 음성을, 여러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문을 열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가서는 천국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3절 4절 볼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집을 지었으면 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까? 누가 중요해요? 당연히 집보다 사람이 중요하죠. 집주인이 중요하죠. 어떻게 집이 중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집이 좋고 아름답게 지어도 자기 목숨보다 어떻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여러분 성경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중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집 맡은 아들이 중요해요? 집 맡은 아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집을 맡은 아들이 여러분 종처럼 집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누가 지켰어요? 모세가 지켰잖아요. 종들이 지키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지키는 겁니다. 종들이 집을 지키는 건데 아들을 지켜요. 아들이 누구예요? 집주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살면 우리는 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누가 지켜요? 마음이 들어야 지키죠. 마음이.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는 반드시 여러분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그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제가 몸이 지치고 낭망으로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음성에 충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순교할지라도 그 모습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알고 있는 계시 그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신 그분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내 모습, 내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에는 순교의 그런 상태까지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는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서 압송돼서 여러분 로마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립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당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인자가 이렇게 끌려가지고 결박해서 끌려갈 거야. 이렇게 심지어 액션까지 취하면서 어떤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야 될까요? 말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순교정신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순교정신은 인생에 거의 한 번 정도 요구해요. 순교 끝나면 없으니까요. 가장 가치 있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음성을 듣고 거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60만 떼군이 수도 없이 가는 곳곳마다 무덤에 그 전에 묻고 지나쳤던 거예요. 마치 전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두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 상황, 그런 집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원정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노를 바랬습니다. 누구에게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맹렬한 노를 바랍니다. 그럼 맹렬한 노를 바랐다는 얘기는 그러면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간슬기를 다 빼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슬기를 빼준다는 말이 우리말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아들까지도 독생자인 아들까지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자기는 죽을지라도 아들은 내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병원에 있을 때 아들아 내고 너고 몸 바꾸자. 내가 가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생긴다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했냐?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예 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으면 요구할까봐. 근데 요구할까봐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묻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물어도 주님이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 시절에 발람의 사주를 받아 그 전에 발락의 사주를 받아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돈 받았어요. 돈 받으니까 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좋은 줄 알잖아요. 가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어떤 분이 칼을 들고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기다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 정말 즉각적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가라 할 때는 여러분 성경 말씀하시기 거기에 뭐가 예비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고 사역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리고 가족을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의 음성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이 전멸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누워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가 뭘까요? 불순종할 때, 계약을 어길 때, 불순종할 때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법을 어길 때 법입니다. 이거를 범죄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시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18절에 말씀하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약속을 듣고 음성을 들어도 순종치 않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 품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십니까? 주가 되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수천 수억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돈으로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행히 불순종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연약한지라. 우리가 언제 부모의 마음을 항상 듣고 사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내가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잘 순종하는 거잖아요. 좀 연약할 때는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때 내가 주님 품에 돌아가 이게 부르심 받으면 그때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누가 책임져요? 아들이. 아들이 누구예요? 집 맡은 사람이었대요. 본래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집보다도 더 존귀하신 누가요? 집주인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